함께 치자.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신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먼데도 주님께서 너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노래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찾아가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예배가 정말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많은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들 어디 있든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찬양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약해서 늙어하시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예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예, 오늘 주로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 참 안식일과 참 은혜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오늘 이 시간을 지낼 겁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우리말로 베데스다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일어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런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의 첫 절이 바로 이 그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는 이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이렇게 왜 예수님은 아니 요한 사도 요한은 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또 그 후에라는 말로 이 말은 바로 이전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 신하가 어떻게 나왔죠? 말씀으로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고 어떤 구원을 받으려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왕의 신하의 믿음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을 기억하면서 이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는 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한 85에서 90번, 정확히 한 86번 정도가 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딱 70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안에는요, 이 요한의 메시지에는 이 유대인들의 이 명절, 특히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올라가신 이유도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명절로 지키는 이 안식일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안식일이냐 라는 그 방향에서 그 주제에서 이 글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이 시대만 해도 한 AD 90년 이때만 해도 이 로마의 그 연극 문화가 정말 발달이 되었어요. 근데 연극이 시작하기 전에 그 연극의 배경, 주의 배경,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 이것만 보더라도 그것의 주제가 이미 나타나거든요.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었고 또 그 안에는 오히려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치 못한 사람들만 쭉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3절 안에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의 상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상에 온전하지 않은 걸 여기서 요한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디로 그 양문으로 들어가요. 이 양문이 뭘까요? 양이 들어가는 그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양이 들어가는 그 있고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이 양의 이 제사를 드리는 실제가 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율법으로 제사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너희 죄를 사함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나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겉으로 말하는 것이죠.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은혜의 집이죠.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이 은혜를 만나려면요 그들이 풍족하거나 그들이 아주 부족한
없는 그런 상태는 사실은 이 은혜의 때를 만나기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부족하고 병자이고 정말 내가 어떤 무리 앞에 나서지 못하는 정말 한쪽 구석에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대부분이 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박해받는 자 이런 자들이 그 복받는 길에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여러 가지 기쁜 일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우리 육신은 점점 더 병들어가고 우리 육신은 점점 더 죽음으로 향하는 그 길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누구에게도 비켜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이 상태에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못하고 유기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각이 5이 있는데요. 뭐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행각 5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구약에 그들이 그렇게 믿고자 하는 그들이 기다리는 그들의 어떤 메시아 사상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내 나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병자들이 있는 거죠. 이 병자들 중에 특히 맹인, 다리 저은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들을 낫게 해준다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맹인, 다리 저은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즉 중풍병자들을 일으키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내가 곧 그라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다음 점 보겠습니다. 그 연못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이 연못이 그 행각 5이 있는데 그 연못에 이 행각이 지금 행각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까? 정자, 우리 예전에 이 정자 있죠? 이 옆에 벽은 없고 이 비만 피할 수 있는 정자 가운데 기둥안에 그런 게 이 연못에 이 5개가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요 지금 뭐 3절 뭐 이 연못 이야기하고 이 4절은 이것은 이 가로치가 쳐져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어떤 이 권위 있는 성경에는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경에는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러한 어떤 우리나라의 뭐 어떤 이 전설 아니 어떤 민화, 설화 이런 것들처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은 이 삽입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곳에 이 물이 움직일 때가 있대요. 그때 천사가 내려오면 이것을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앞에 환자들은 누구죠? 맹인. 보지도 못해요. 물이 움직이는 거를. 다리 저은 자가 일어나서 거기 가기 전에 이미 성한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피부병 환자라든가 어떤 이런 자들은 가서 낫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맞아 거기서 지금도 우리가 뭐 온천이나 이런 데가 뭐 그런 게 좋아진다는 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간헐천에서는 여기서는 또 그런 효과가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 중풍병자, 혈기 마른 자가 어떻게 그것이 물이 움직일 때 자기가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표적 무언가를 보고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표적이나 어떤 너희들의 행위를 너희들이 그 병자가 거기를 걸어가려면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맹인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지팡이 찾아서 그 들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혈기 마른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보는 표적이나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 5절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한 사람은 38배 된 병자라고 있습니다. 이 병자의 38배 된 병자라면은 이들 가네스 바다에서 정탐꾼 거했을 때 그들이 불순종해서 지었을 때 이 40년 광야를 겉돌게 하잖아요. 출애굽에서 시내에서 나와서 2년 동안에 그 일이 있다가 그때부터 38년 동안 이들은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저도 너희는 그 말 지금 이 자리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벌써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그 말을 듣지 않는구나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글을 보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이요, 그 메시아가 그 자기들 백성들의 그 누워 있는 모습, 병자의 모습,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 그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는 희망도 없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는데 점점 더 몸은 굳어가고 아무런 희망도 없죠.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은혜가 아니고서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그 일이죠. 다음 파트 보겠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들이 정말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느냐? 근데 그 병자가 대답해요. 대답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들의 그 사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상,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온전치 못한 믿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이들은 표적을 봐야 돼요. 표적을 보고 내가 먼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내가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은혜의 연못, 은혜의 집이라는 그곳에서 여기서 사실 우리가 동병상련이라고요. 내가 자식 잃은 사람이면요, 자식 잃은 사람만 보면요, 막 그렇게 내 피부치처럼 그렇게 가까워져요. 내가 암에 걸린 사람은 암 환자만 보면 그렇게 가까워지고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모르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서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잖아요. 서로 고향노자가 됩니다. 내 가족보다 더 끈끈해진 데가 그렇게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데 여기 어떻죠? 이 자리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 낳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율법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은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거기는 경쟁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은혜의 자리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다른 말 안 합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 들고, 얘들아, 이 환자 데리고 얼마든지 주님이 거기 물 동하게 할 수 있죠. 동하게 거기다 넣어주셔도 낫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딱 말 한마디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 한마디에 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왕의 신한 대결을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 믿음으로 그 존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처럼 너희 말고 이방인들의 믿음은 이렇게, 정말 너희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너희는 표적을 보기를 원하고, 너희는 율법을 지켜 너희들이 무엇인가 행해서 하려고 하지만, 이 약한 자들은, 병들고 나약한 이들은, 성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은 이 말을 들음으로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이 9절 끝절에 의미 있는 말이죠. 이 날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그 안식일은요, 6일간에 정말 이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7일째 쉬었습니다. 7일째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을 주님께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6일 동안의 천지창조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표적과 기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 거기에서 너희가 정말 알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 너희를 구원을 하려고, 너희를 이 아래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만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병난 사람들에게 이 자리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침상으로 이 표기가 되는데, 그 혈기 마른 자가, 중풍병자가 침상 들고 갈 수 있는, 여기 들고 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좋은 침대가 아닙니다. 이때 왕고를 엮어서, 우리나라 말하면 또 가만이겠죠. 가만히 한 2개 연결해서 두 자리에서 그냥 오랫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이에요. 그것을 들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게 이게 유대인의 안식일의 계명이 다 끌리는 거예요.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 환자를 사람들이 4명이 들고 옮기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건 안 된대요. 이게 유대인들의 안식일 계명이 39가지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39가지를 또 세분화해서 256개의 안식일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너는 그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 그러는 거예요. 너 이 안식일 범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받아볼까요? 예, 고침을 받은 사람은 아닌가? 다시 한번 뒤로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나는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이다. 그들이 그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하되 예, 5번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자리로 들고 걸어가는 것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5개를 그대로 어겼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얘기해요. 아니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계명 지키라고 하고 저기 안식일 뭐 이렇게 저기 하라고 제사 내가 이렇게 38년 동안 그거 바라보면서 또 여기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38년 동안 이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내가 좋아지는 거 없는데 그분이 와서 나한테 자리를 들고 일어서 들고 가라 해서 내가 이렇게 나섰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성전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람 병자, 하늘로부터 죄를 받아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구절에 말한 것이 일어서 내 자리를 들어가라 할 때 일어서 에게니오라 한다면요. 부활 이 뒤에 아버지께서 살리신 자를 아들이 또한 똑같이 살린다고 했어요. 그 마지막 날에 큰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나약하고 정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을 하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살리는 그 메시지에 등을 돌리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여전히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품고 있을 때는 이것이 항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진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보혈로 우리의 죄 사하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입으셔서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하는데요. 그 구원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그 크시고 영원한 은혜를 주더라도요. 우리 인간에게 준 그 선악과를 먹고 그 의지로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에게는 역시 판단하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거 이거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지금 자고 싶어. 내가 누워있고 싶어. 내가 정말 3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러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도 있었듯이 준비하고 깨어있고 해야 된다는 얘기.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이렇게 잠시 졸고 누워있을 수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 다시 주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보장합니까? 내가 누워있고 내가 주저앉아있고 내가 졸고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은혜의 메시지를 줬을 때 내가 그걸 100% 받아들이고 내가 다시 돌아설 수 있다는 거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졸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졸고 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고 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 17장에서 또 이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6일 동안에 뭐 일하고 7일째 뭐 육신의 일을 다 쉬라고 했어. 내 뭐 남종이나 여종, 내 가축들도 내 소나 양들도 일하지 말. 이게 뭡니까? 세상의 일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 뒤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해요. 우리 인생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은요 계속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주신 거면 너희가 세상의 일 정말 열심히 했어. 근데 그 6일간에도 여전히 너희가 영혼을 구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너희 해야 돼. 그러나 최소한 너희가 그 날을 하나님이 7일째 그 날을 복되고 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뭐가 거룩한 거냐? 너희가 육신의 삶도 정말 사는 거 당연히 너희가 육신을 사는 것이지만 정말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일, 예수를 믿는 일, 그 예수를 전하는 일, 그래서 이 땅의 존재를 하늘의 존재를 만드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나를 안식일날 고친 사람은 그 사람 이름이 예수야. 그러니까 그대로 그 예수야? 그러면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박해가 시작돼요. 그리고 17절 금방 17절에 너희들 지금 나를 박해하는데 정말 아버지도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셔. 어떤 일? 율법을 지키는 이런 일, 그것보다 뛰어넘는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곧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 옆으로 보면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영혼을 살리는 일을 계속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멈추라고 해서 제 7일 때 아무것도 안 하는 일,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이 병자는 그 낫는 것, 그것이 이 사람에게 정말 값지고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들은 말합니다. 너 왜 그 침상을 들고 나가는 거야? 병 나은 얘기는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입니다. 이게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발했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죠? 주님은 말합니다. 살아생전에 자기가 주인이 아님을 공표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안식일날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이 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고백 많이 하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안식일 범한 거하고 신성모독죄로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38년 된 그 광야 바데스 그 이야기했을 때요. 그 일 이후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를 여기서 너희가 고난받아 38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죽는다. 그러나 거기 들어간 자들 살린다. 어떻게 할 거냐? 너희 회중들이 다 죄를 지으면은 숫소 한 마리로 내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은 너 날 것이다. 이것이 민수기 15장 기록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죄를 졌지 그러면 암수송아지로 제사장이 제사 지내면 너희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부지 중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너희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너희를 위하여 그 제사를 지내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을 건너뛰어서 그 이후에 무엇이 있냐면 그러면 이 죄짓기 전에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모세에게 말해준 이 계명을 너희는 지킬 수 없어. 너희 스스로 지킬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되 또 곧 너희가 이 계명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런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 다음에 뒤에 이제는 너희가 옷을 입어라. 제사장의 옷을 입어라. 그 옷에 술을 달고 거기에 말씀을 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그 가운데 39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민수기를 읽으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광야에서 안식일날 낭화하는 자 이야기 듣죠. 그 안식일날 낭화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본 사람이 끌고 들어옵니다. 모세 앞으로. 그래서 가둬두었다가 모세가 여호와께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가 죽이라고 하죠. 그런데 안식일날 이 나무를 했다는데 이 나무를 해야지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예,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그 나무 찐 걸 치고 가야지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안식일을, 이들이 말하는 이 안식일을 범하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제물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사함은 없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나는데, 그때는 그 제물들을 그 양, 그 제물로 여호와, 아니 예수님을, 어린 양을 표방하여 그 제물을 드려서 그들이 나았잖아요. 지금 이때는 주님께서 직접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물을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얘기하죠. 다시는 더 심하지 않게 해요. 다시는 더 큰 게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고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옮겨지고 그 말을 믿지 않으면 심판으로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네가 지금 육신의 죄는 벗어났지만은 다시 그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이 말, 너희가 듣는 그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를 믿어요. 너희가 지금 이 은혜의 영혼에서 뭐 병낫기를 기다리며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 은혜의 메시아, 너희를 구원할 이 메시아 나를 믿는 것. 나를 믿으면은 네 육신만 낳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육신이 병들어 나은 것 뿐이지만은 내가 나를 믿으면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요, 이 주님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12 천사만 불러도 이 세상을 감당하실 분인데, 그 로마 병력들 대제사장 대천사 한 명만 있어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데 주님이 친히 돌아가신 거예요. 왜? 이게 아버지와 나와의 그 창세전의 계획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하여 그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이 안식일도 제대로 알지 못했잖아요. 참 안식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라는 얘기죠. 우리 창세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입니다. 둘째 날은 둘이 아니에요. 그 하나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그 일곱의 일곱을 다 이루었을 때 그때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존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빛된 참빛인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안식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내려주는 참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을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지금까지 일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우리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을 자녀 삼기 위하여 아들 삼기 위하여 행하시는 그 선하신 일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한 교회가 그런 선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신 복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